좋은 주일,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분들, 성도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하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죄사함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또한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설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듣는 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가장 먼저 제가 무사히 여행을 잘 마치고 제 아들 이제 결혼식인데 그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성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화요일 날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식은 제가 그러니까 인턴이 뭐냐면 전도사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보통 아시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교회 가면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하는 걸. 그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딱히 전도사라고는 안 하고 이제 인턴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있는 동안 4년 있는 동안 3년 동안 인턴 전도사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졸업하고 안수도 받고 그래서 저희 이제 파송교회 같은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 부탁을 했고 그 목사님이 이제 두 분 계신데 나이 드신 분은 이제 건강상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셔서 더 이상 이제 사역을 이렇게 계속하시긴 어려우시고 이제 뵙긴 뵙습니다만 이제 좀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맡아서 하시는데 그분의 이제 인도하에 이제 결혼 모든 절차가 잘 은혜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뵈어서 좋았고요. 또 나이 드신 성도분들 제가 이제 그때 갔었을 때 19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거의 20년 전 되는데 그때 그분들이 제 나이 좀 넘으셨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지금 70이 다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거의 한 반은 안 되지만 반 좀 가까이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몇 달 전에 이제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 그 성도분도 돌아가시고 그 전에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성도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주님 품으로 가고 계시고 다행히 감사한 거는 이제 그 목사님이 저보다는 젊습니다. 한 10년 젊는데 또 이게 젊게 사역을 하셔서 그런지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또 그 부부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원래 이제 한 100명 미만이었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밑으로 쭉 들다가 다시 이렇게 좀 느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걸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분들 또 성원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저 올 때까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소하지만 이제 또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또 뭐 초콜릿 이런 거 좀 미국에서 아시잖아요. 그런 거 좀 약소 하나만 준비했으니까 오늘 다 좀 맛있게 드시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이제 그 예언왕과 관련된 예언 아시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잠깐 복습을 하면 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뜻과 정해놓으신 계획, 목적들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이 뜻하시고 자신이 계획해 놓으시고 자신이 목적해 놓으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큰 뜻과 큰 계획과 모든 목적들을 다 궁극적으로는 이루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계적으로 무조건 따르라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끔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섭리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 사이의 관계입니다. 가장 쉽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수없이 살펴봤던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뜻과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번성한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왜 번성해야 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부터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너 자손도 주고 그 자손이 바다에, 그러니까 그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번성하는 장소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는 여정에 사용된 인물이 뭐냐면 요셉과 그의 형들이죠. 그런데 요셉과 그의 형들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둘이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요셉의 형들은 불순종하고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요셉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데는 우리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죠? 뭐 순종하면 일이 잘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마저도 섭리적으로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셨다 이거죠.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예와 예시가 되죠. 자, 이와 동일하게 저거 초 좀 꺼주실래요?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서.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 다른 문제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각각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사는 것 같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신데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꼭 아니었죠. 내가 생각과 내 생각 내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른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연이었나요? 아니면 부모님 탓이었나요? 아니면 남편 탓이었나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탓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믿기 때문에 신앙의 영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그것을 쫙 이끄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느꼈던 건데 그 아들 데리고 그 교회를 처음 갔었을 때 우리 아들이 4살 5살이었습니다. 아주 영광이 찬양이 그 나이였어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우리 아들이 커서 여기서 결혼식 할 거다? 꿈도 못 꿨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들도 그 성도분들도 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사람 인생사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다라고. 그 전혀 생각을 못했죠. 이처럼 우리의 예측, 뜻, 계획과는 다르게 인생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운이나 운명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명심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죠.
가장 먼저 어떤 영적 유익과 이익을 얻을 수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드신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인생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 말로 하면 최소한 누가 나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나의 삶을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끄는 방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준다, 이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오죠. 아주 쉬운 예로 어린아이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자랐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정상적인 부모님은 자식을 항상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까요? 그렇죠. 바르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죠. 그러면 내가 그런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셔, 바른 쪽으로 인도하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인도하셔, 그 생각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 아이는요, 굉장히 안정감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부모님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요, 뭐 소년 소녀 가장은 자기 열심히 인생을 살고 그런 게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마음의 짐과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아서 굉장히 자기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잘 개척하던가, 아니면은요,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자포자기하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불우한 가정,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님에서 자란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아이들은요, 소수가 굉장히 잘 되던가 다수가 굉장히 삐뚤어집니다. 어긋나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다수가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공고히 하시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좋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선왕의 모든 것을 이끄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정신병 걸리지 않고는 자살했어요. 얼마나 큰 불행을 겪었습니까? 형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로 달리고, 그 다음에 그 노예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모함받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 도와줬더니 그 잠 맡은 자 죽었고, 이제 빵을 팔아와야 빵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 죽었고 잠 맡은 자 남았죠. 그 사람이 속된 말로 입을 싹 씻고, 그러니까 인생에 살 의미, 가치가 별로 없죠. 그런데도 요셉은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할 바를 꾸준히 행했다, 이겁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니까 맞죠. 근데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자기 형들한테, 불안해하는 형들한테 아버지 죽고 뭘 얘기합니까? 악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없으면요, 요셉이 그 마음이 없었으면 요셉은 다 우리와 비슷하게 형들에 대해서 안갚음을 했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잘 됐다, 우리 형들 한번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혼내줘도 형들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아니까 마음에 찔려서 두려워서 일부러 거짓말해서 사람을 보내갖고 용서해주라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또 울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선하게,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신실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기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원하는 대로 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땐 기도응답이 없고, 어떤 때 기도응답이 늦어지고, 어떤 땐 기도응답과 정반대가 될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드는 거죠. 우리 신앙이 테스트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리고 인생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이렇게 잘 진행되면요, 뭐 신앙에 어려움 없습니다. 욥의 아내 보세요. 욥이 엄청 복을 받으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남편한테 악담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유익들이 있죠. 자, 그거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제 예언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크게 정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 중간중간에 각자 자신의 의지와 그 다음에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미리 예측해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언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연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땅을 탐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예언을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인데, 이는 내가 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힐 것이고 내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영토를 분할받고 그 다음에 그 3번 모이지 않습니까?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3번 모여야 되는데 그 3번 모일 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 남자들은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 당시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다 모일 때 그 땅은 비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국군의 날이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다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굳이 억지로 비유한다면요, 그렇게 싹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주변 민족이 쳐들어올 수 있죠. 예, 찬스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인데, 그 마음에 주변 이방 민족들이 땅에 대한 욕심인데 그 욕심을 내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이방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특별히 3번 절기 모일 때는 그들이 탐내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미디안 진영을 쳤었을 때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싸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사기 7장 22절 보면요, 이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께서 그 온 군대에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심으로 군대가 도망하여 스라레서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아벨 모홀라의 경계와 답밭에까지 이르렀도다. 그게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예, 그러니까 300명만 딱 뽑고 항아리 준비하고 그 안에 불을 넣어놓고, 자, 항아리 깨면서 불을 막 들고 쳐들어오니까 이 미디안 족속들이 혼비백산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 하나님이 무슨 그 사람들의,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에 기계적인 생각을 넣어서 로봇처럼, 오류가는 로봇처럼 서로 싸우게 했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럼 그들이 왜 싸웠습니까? 이런 혼란한 가운데서 상대방을, 아군을 적으로 오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셔서 오인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연출하셔서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게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개인 의지를 하나님이 훼손시켜서 서로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그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것을 기드온에게 미리 얘기해 주셔서,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 없고 몇 명만요? 300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역사하실 것을 정하셨고, 그 과정에서 미디안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정확히 아시고 기드온과 그 30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제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인간의 의지를 오묘하게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포로기 기간 동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게 만드셨다. 이것을 얘기하죠. 다니엘서 1장 9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셔서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을 한 사랑을 받게 하시더라. 자,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게 좋은 대접을 받기가 어렵죠. 일단 바벨론하고 둘이 싸웠고 적국입니다. 패배했어요. 그 다음에 그 패배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그러면 적이고 앞으로 잠정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감을, 친절하고 호의, 이것을 갖게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다니엘이 호의와 친절을 입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왜 다니엘을 총리로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또 미리 예언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역시 마찬가지죠. 그 아시리아 왕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또 해주셨다. 그래서 에스라 6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7일 동안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사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집에 공사를 행하는 그들의 소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완악한 아시리아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다 이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들었던 내용인데, 이 사회생활, 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왜요? 불신자들하고 같이 겪어야 되니까요. 근데 불신자들은, 우리도 죄인이지만 불신자들은 아무래도 더 죄인이죠.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 똑같은 죄인이지만 죄를 짓는 정도, 강도, 세기는 우리보다 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나쁜 걸, 잘못된 걸 강요한 거 있잖아요. 뭐 속인다든가 훔친다든가 부정을 저지르게끔 뭐 이런 걸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회식 같은 데서 뭐 억지로 술 뭐 이런 걸 권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견디는 거, 또 싸우지 않고 참아야 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임시적으로나마 움직여 주신다 이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잠시 잠깐은요 선한 일들을 한다 이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특별히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 뭘 강요했다 그래서 낙심해서 원망, 그 다음에 한탄, 이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가 나한테 악을 행해서 내가 그것도 힘든데 내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도 같이 욕하거나 아니면 낙심되거나 원망불평하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통을 견디면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내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간청하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겪는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렇게 간청하면요,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욕해도 소용없고요, 낙심해도 소용이 없고, 원망 불평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면요, 아무런 역사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요, 엎드려 기도하고 간청하면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주님께 더 엎드려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제 돌아가시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만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주연 조연 역할을 했던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역시 다 각자 자신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알고 행하셨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하고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 역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몰랐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관계된 것, 또 그것과 관계된 예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늘의 평안과 내 마음의 안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 마음에 넘치는 안식과 평안을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즉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 요셉처럼 그 외의 신앙의 인물들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간증을 세우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